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이라서 목사님 늘 하는 이야기 중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연도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연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출생신고를 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연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의 부활절, 이 부활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오신 우리 누님들도 대답을 확실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죠. 자, 누님들은 항상 이 조그마한 모니터 앞에 있고 삐딱하게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가기가 좋으니까 나갈 때 빨리 나가기 위해서 여기 앉으신 것 같은데, 자, 태어난 연도가 다 있으시죠? 왜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성경 구절만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난 연도가 다 있습니다. 연도가 다 있어요. 자, 금년에는 몇 년입니까? 2026년입니다. 2026년이고 우리 누님들도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전부 다 태어난 날이 있는데, 오늘 우리 소프라노 강소연 우리 선생님은 몇 년도생이십니까? 97년생? 아니, 원래 음악을 한다든지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했잖아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울대에서 교회 가서 노래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 해도 된다, 이런 거짓말을. 진짜 몇 년생이라고요? 97년생? 하영이, 이 말이 맞아요? 네. 97년생이라는데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소프라노 강소연 선생님이 97년생이라고 한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내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7년은 로마 시대입니다. 아마 1997년이겠지. 1997년인데 1900년을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가 97년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2000년 먹은 여우와 같은 이런 사람인데 97년생은 아니고 1997년생입니다. 오늘 우리 헬스장의 사장님 뒤에 앉으셨는데 몇 년생이죠? 봐요, 저분은 1980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헬스클럽의 사장님은 1980년생이다. 1980년생이라 그랬을 때 앞으로 1980년 앞으로 가면 1년이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1년, 100년, 1000년 하고도 900년하고도 80년에 태어났고, 지금은 1년부터 시작해서 1년, 100년, 1000년, 2000년하고도 26년 되는 해다, 이런 날인데, 그러면은 이 1년, 우리 헬스장 사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멀리 있지만 그래도 체력도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우렁찬 것을 보아서 이 1년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살아왔는데, 야, 지금부터 1년 하자 했기 때문에 1년을 했는데, 이 1년은 도대체 역사에서 어떤 해이기에 이 해를 1년으로 했을까요? 혹시 기억납니까? 이런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네. 잘 모르신대요. 자, 우리 강소연 선생님, 이 1년은 무슨 해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1년입니다. 이 1년은 무슨 해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1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우리는 BC라 그러잖아요. 비포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마이너스 1년, 2년, 3년 거꾸로 가는 거고, 지금은 AD라 그래서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시네, 주님이 오시네, 주님이 오시네. 라틴 나라 말, 로마 나라 말로 예수님 오시네로부터 지금은 2026년이 되고, 예수님 오시네로부터 강소영 선생님은 1997년에 태어났고, 우리 헬제장 우리 사장님은 예수님 오시네로부터 1980년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네를 1년으로 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수연 선생님, 예수님이 오늘 노래 두고 가고, 야, 너무 제가 너무 많이 묻는데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맞으면 제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3개가 들어있는데, 뭐 25,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지만 그래도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헬스장 사장님도 집중해요. 물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였습니다. 옆에 대변인들이 다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자, 로마에서 로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헬스장 사장님,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1번 사우디, 2번 이란, 3번 이스라엘. 1번 사우디, 2번 이란, 3번 이스라엘. 맞았습니다. 우리 사장님에게도 아이스크림 3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니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땅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로마는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 놓고 난 다음에 왜 자기 나라의 황제나 군인이나 신하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자기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롭게 1년으로 정했을까요? 이거는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이 설교를 마치고 누구든지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는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옛날에 원래 연도가 있었어요. 자기 나라 연도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롭게 1년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은 다 죄가 있습니다. 100%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지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아담은 오래 살았으니까 좋겠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죄 없는 인간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좋고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지만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아들들한테 물러가고, 그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증가되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한몇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사람들이 범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담은 930년 사는 그 930년이 고통 중에 고통이요, 고통 중에 고통이요.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부모를 몰라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기 죄에서 왔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담은 오래 사는 것이 고통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전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도 성결 선인처럼 정말로 돌을 닦기 위해서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10년 15년 이렇게 돌을 닦아도 그분이 죽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수미산보다도 많은 내 죄악을 어떻게 알고? 인간은요,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몇 프로 죄가 있다고요? 100% 죄가 있습니다. 100%. 오늘 여러분들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중요하냐?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죄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가 100%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100%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자, 나는 목사님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을 겁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감기 들리면 콧물이 줄줄 나잖아요. 콧물 아무리 닦아도 감기가 치료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콧물 납니까? 감기 때문에. 왜 사람은 죽습니까?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 치고 오래 살려고 하고 시진핑이가 장기 쓰고 하면은 푸틴하고 150년 살 수 있다. 150년 살아도요, 결국은 인간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건강해도 죽습니다. 죽음은 남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날이고, 이 인간의 운명이 뭐냐? 인간의 운명이 뭐냐? 인간의 운명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운동을 해도 인간이 죽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절대 절망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야 살다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죽으면 좋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 여러분 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나 여러분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하루에 1억씩 하루에 10억씩을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쓰는 돈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죽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다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고 내 죄 있는 거 인정하지, 죽는 것도 죽는지 다 죽지,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사는 사람, 자기가 죄 있는 것 인정하고 죽는 것 인정하고 여기까지만 믿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 그래요. 신을 안 믿는 사람, 죽는 것까지는 인정해, 나 그 다음에는 난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지식이 흐려지고 우리의 거룩이 흐려지고 우리의 삶이 흐려져서 그렇지, 어렴풋하게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도 끝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알기 때문에 사람은 저 아마존 밀림에 태어나도 거기서도 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시대 모든 족속 어느 곳에든지 신을 섬기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신을 섬길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 영혼 속에는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닐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디에 태어나든지 종교를 가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심판받습니다. 죽음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심판받아. 당신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서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았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심판을 딱 받아보니까 심판대 앞에서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다 죄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운명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영원한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의 절대절명의 운명입니다. 시지프스가 산에서 굴러오는 돌을 자기가 다시 받아서 또 팍 올렸다가 너는 또 굴러오면 또 올렸다가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인간의 절대절망이잖아. 아무리 굴러올리고 굴러도 또 내려오고 굴러도 또 내려오는 인간의 절망.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운명이 전부 다 심판대 앞에서 100%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선택으로 죄를 짓고 죽지만은 그러나 짐승보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죄짓지 마라 그래도 죄가 속에서 나오는데 죄 안 지려고 옷을 세탁을 하고 닦고 돌을 닦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인간의 죄는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자.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이 구원자가 다 갚아주도록 하자. 갚아주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그에게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사람에게 내 죄 짓지 말아라, 죄 안 지으면 구원시켜 줄게, 율법을 지키면 해줄게, 이거 안 되는 거 다 못하니까 그냥 구원자로 이 구원자를 믿으면은 100%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인말이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전 세계를 지배던 로마조차도 초기에는 전부 다 그리스 말을 썼는데, 헬라 나라 말을 그리스 말을 썼는데 이 구원자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분이 우리의 죄를 몽땅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해결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시켜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죽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도록 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말해놓고, 그래서 이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났을 때에 사람은 죽어도 끝나는데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이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래만 해놔도 사람들은 잘 못 믿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요. 자,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앞에 보면은 구약이 있어요. 이 구약은 예수님 오실 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원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고 태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모든 구원자에 관한 400여 개의 예언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구원자가 누군가, 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쫙
해놓은 것이 구약, 하나님의 약속, 옛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신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신약, 여러분 이 약은 약방에서 사용하는 약이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냐?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 이 구원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400여 가지의 예언을 이미 다 해놓고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보거든, 와,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고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재판을 39번을 드렸습니다. 39번을 받았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더 넣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재판이 40번입니다. 40번이고 선거법 해가지고 구속도 되고 거기도 지금 몇 가지의 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 변호사님들은 손인보 목사에게 유리한 구절이 어디 있는가 율법전서를 다 찾아가지고 한 절만, 딱 한 절만 나에게 맞는 구절이 있으면 나는 무죄 풀려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나라 율법전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줄 건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구약 신약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인간의 법 하나도 결제가 되면은 좋아서 날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랬는데 드디어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는 지금의 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중해, 중동, 지금으로 치면 로마는 80개 정도 되는 나라를 지배를 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팍스 로마,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구약의 400여 개의 예언했던 예언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물 위로 걸어가고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와,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가 왔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밥 한 끼 먹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밥 한 끼 먹는데 모여들었던 사람들, 남자 가장만 5,000명, 남자 가장만 4,000명.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들어올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지붕을 뚫고서도 내려,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들, 병든 자, 특별히 여자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 죽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저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되겠다 이런 구절들이 순간순간 나오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여자들, 선민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무에 올라가고 길에 올라가고 담에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나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왜 죽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다 근성으로 들었어요. 죽다가 살아난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 잘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아니 지금도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난대요. 이 당시에 이 모든 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 다 믿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제우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의 아들처럼, 육신의 아들처럼, 하늘의 아들처럼 동네마다 도시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2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래도 이 백성들이 뭐 신들이 사랑하고 전쟁하고 질투하고 다 뻥이야, 다 뻥이야. 그렇지만은 이들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어왔는데,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대요. 안 그래도 예수 죽이고 싶었는데 지가 죽으면 죽고 끝나는 거지, 살기는 뭘 살아. 잘 됐다. 그래서 자기가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다,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 그랬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죽으면 끝이지 뭘 살아, 이런 제목을 붙여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살아난다 그랬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왜? 구약에 예언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잡힐 때요, 예수님의 12제자도 함께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고 그러면 날 살리라! 도망 나갔어요. 도망. 지금은 우리가 팬티도 있고 구두도 있고 옷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큰 배 하나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백민들은 배 하나를 가지고 이걸 몸에 뚫뚫 가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입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들 도망가야 되는데 막 오직 그걸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걸 치는 옷은 다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강수연 선생님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가까이나 멀리서나 그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듣거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광경을 보거나 옆에 있었거나 하여튼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한 얼마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사람 숫자가 얼마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서울대 나와서니까 잘 아시겠죠? 네? 견도라도 쳐보세요. 얼마? 10,000명. 몇 명? 10만 명. 우리 희우는 알겠지? 몇 명? 50만 명. 우리 하한이는 보니까 엄마 닮은 것 같아. 정순호 권사님처럼. 몇만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100만 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이 광경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그 근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듣거나 예루살렘 근방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역사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8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봅니다. 수연 선생님, 뭐 10,000명? 어디서 10,000명 같은 소리 해요? 왜 이 사실이냐? 이스라엘 나라는 6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유월절 날 돌아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은 우리나라 같으면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탈출했던 그 해방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우리나라는 8.25 강복절인데, 이 강복절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든지,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많이 잡혀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든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드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법을 다 지켰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와서 그 유월절 최고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에는 예루살렘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 그러니까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구경하러 간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나는 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지, 어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이웃 마을에 구경한다고 돌아다녔던지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예수님 칼부리 십자가 근방에 8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여기 있었고, 성경을 보면은 유월절에는 엄만 양떼처럼 모였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많은 관중들, 이 많은 청중들, 이 많은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날 살아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살기는 뭘 살아, 잘됐다, 예수 죽이고 나니까 너무 좋네. 백성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구원자라 생각하고 따라다니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 자체를 보고는 실망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는 거는 뻥이지만 누가 또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골치 아프니까 무덤을 뺑뺑 시새끼 한 마리, 개미새끼, 바퀴벌레 한 마리 못 들어가도 지키고 있는데,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헬스장 사장님 믿어집니까? 이런 놀라운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이 사장님이, 근데 사장님 잘 보세요. 내 같으면 안 믿어집니다. 에이, 살아나긴 뭘 살아났을까? 뻥이겠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다 그랬으면 그럴 줄 알아서 뻥이야 거짓말이 했을 건데, 우리 헬스장 사장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살아나셔가지고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빨가벗고 도망가가지고 자기들 잡혀서 비참하게 죽을까 싶어서 이런 십자가에 박혀서 죽는 거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해서 죽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이라.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사형할 때에 망나니가 칼에다가 푸악 뿌리고 난 다음에 막 춤을 추다가 목을 딱 치는 거는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망나니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수 집에 가서 나한테 돈 가지고 오세요. 돈 안 가오면 한 칼에 안 죽일 겁니다. 조선시대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역사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망나니가요 돈 안 주죠. 그러면 푸악 부르고 난 다음에 한 칼로 안 죽이고 슬쩍 그리 부리는 거야. 가족들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누군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사들고 와서 우리 남편 한 칼에 죽여주세요. 한 칼에 죽는 것은 그 중에 복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죽는 것은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놓고 공중에 띄워놨잖아요.
여기에 힘주면 여기 힘주고, 이 삼각에 고통이 와다다다다 하며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느끼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게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죽을까지 전부 다 숨어가지고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우리도 잡혀 죽을 건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걸 모여 있다가 으아! 귀신이다! 성경에 보면은 유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 그래도 벌벌 떠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수연아, 하영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가락에 손이냐 봐봐. 옆구리야.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이야, 정말 지불이 맞아. 그때에 먹을 것을 가져오느라. 하은아, 엄마가 만든 김치가 너무 맛있어. 그래 가져오느라. 그래서 먹고 만족하면서 그때야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진짜이고도 성경 그대로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며칠 동안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을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던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 성경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슨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40일 동안 쫙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오, 하나님 여기에 구약의 연된 그대로군요. 그대로 오셔서, 구원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림산에서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보고는 와, 인간이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3일 안에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봤지 않습니까? 8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다 거하고 있어서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5,000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루에 남자 가장만 5,000명, 3,000명. 그 다음에 8장 12일에도 빌립 집사가 가서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믿고 남녀의 무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왔던 이디오피아 내시도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난 내일 세례 받을게요, 다음에 세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는 길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못 보겠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정언을 들었습니다. 우와, 영원히 사는 길이 있구나.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세례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도 천국 갑니다. 다 세례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나오니까 그 간수들도 가족들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세례를 다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세례 받는 것을 그 다음에 받았다, 그 다음 날 받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 오늘 세례 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하는 오늘 내게 세례를 주세요, 전부 다 그날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예식이 세례식, 다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나 좀 더 알아보고 세례받게,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 결국은 이 80개국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 아직도 로마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세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라였고, 이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철두철미하고 믿고 있었던 이 로마가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데시도소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수천 년 믿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부 다 버리고 우리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뼛속까지 있었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집집마다 자기가 섬기는 수호신이 다 있었던 이 로마가 모든 신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해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신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예수 믿고 이래 하니까 황제도 자기가 인기를 받으려고 믿었지. 왜 믿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믿지. 어떤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이 수많은 사람 본 증인들을 연구하고 해보니까 사실이야. 로마 황제도 죽을 거잖아. 로마 황제는 제가 더 많지. 신하들도 원로원들도 제가 더 많지. 로마는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 삐딱하게 들어누워서 밤새도록 먹고 토하고 남자 혼수가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전부 다 그렇다 지옥행이야. 그런데 사는 걸 봤잖아. 원로원의 사람도 백성도 황제도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100%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원래 로마는 로물루스 행제가 이 로마에서 나라를 세워서 이때부터 1년, 2년, 3년에서 로마의 연도가 전 세계의 연도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연도가 전 세계 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요 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연도가 전 세계 연도고 우리나라의 달력이 전 세계 달력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런데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온 예수님 오신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냐. 그때 로마는 자기 나라 연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계산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새롭게 1년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4년 혹은 3년 이때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예수님 오신 날을 1년으로 정하다 보니까 로마가 탄생한 나라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753, 4년이 된 겁니다. 4년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상관없다. 예수님 오신 날을 1년으로 하자. 그래서 로마는 예수님 오신 날을 새롭게 1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연 선생님은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AD 로마 나라 라틴 나라 말로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주님 오신 날로부터 1997년에 태어났다는 뜻이고, 우리 헬스장 사장님은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AD로부터 1980년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 되고,
지금 2026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으로부터 2026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이 뻥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보입니까? 구글이나 네이버나 제미나이나 GTP나 다 물어보세요. 다 너무 사실입니다. 로마가 믿었습니까?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으면 끝이지 살기는 뭘 살아, 살기는 뭘 살아. 어디 뻥치고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이 로마였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예수님,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섬기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 1년입니다. 우리 수연 선생님도 서울대학 갈 때도 수능 시험 칠 때도 연도 적었죠. 수능 시험 칠 때 면접 볼 때도 연도 적었죠. 윤창희 장로님 아이들 출생 신고할 때도 연도 다 적었죠. 집사할 때도 연도 적었죠. 회사 설립할 때 연도 적었죠. 연도 적을 때마다 헬스장 사장님도 헬스장 기업할 때도 사업자 대표 1980년 안무개 적었을 것 아닙니까? 적을 때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몇 년도생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난 후로부터 몇 년도생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래 하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은 너는 왜 예수를 안 믿었냐? 잘 몰랐어. 잘 몰랐니? 몇 년생이냐? 1980년생입니다. 1980년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1980년이라고 네가 헬스장 기업할 때도 대표자 성명에도 취업할 때도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겠냐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유구무언이라 그랬어요. 이번에서도 아무도 변명을 못하는 거야.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그 쉬운 걸 왜 몰랐을까?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왜 내가 몰랐을까? 운동한다고 신경 쓰다가 그다 먹어버렸냐? 그건 아니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을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기념일. 우리나라도 기념일 있잖아요. 초등일부. 우리나라 기념일 중에서 아는 거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우리나라 기념일 중에서 그래 무슨 기념일 있어요? 무슨 기념일 있지? 우리나라는 삼일절이 있지. 또 광복절이 있지. 우리 똑똑이 당당히. 또 한글날도 있지. 이 기념일이야. 우리나라가 강복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8월 15일 날이 기념일입니다. 누님들도 기념일 잘 놀았죠? 기념일은요 그날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나라를 기념일로 공휴일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8.25 강복이 너무 좋으니까 8월 15일 날 해방했다. 8월 15일 날 또 기념일, 9월 15일 날 또 기념일, 10월 15일 날 기념일은 없습니다. 기념일은 아무리 좋고 좋아도 기념일은 1년에 몇 번? 한 번입니다. 두 분 있는 거 재봐봐요. 미국 독립기념일을 너무 좋으니까 두 분 합니까? 안 합니다. 기념일은 다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이 로마는요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거든요. 일요일날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을 기념일, 그 다음날 또 월화수목금토 기념일, 월화수목금토 기념일, 월화수목금 일요일마다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일요일마다 기념일로 섬겨드리는데 여러분 일요일날은 1년에 몇 번이라고요? 일요일날은 1년에 52번이에요 52번을 전부 다 기념일로 삼아서
일요일날만 되면은 교회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었으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321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로마를 다시 대부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요일날을 1년에 52일 전부 다를 공휴일로 지정한다. 공휴일. 이날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강원수도 문 닫고 이날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다. 그렇게 해서 1년에 50일 전부 다를 쉬는 날 공휴일로 지정해서 예배드리라고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헬스장 사장님 일요일날 잘 놀았죠.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라고 공휴일을 지정해서 1년에 52일을 놀려줬는데, 그런데 교회는 안 오고 다른 데 돌아다니고 골프 치고 이러면 인간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1년에 2달 가까이를 꼬박꼬박 놀면서, 물론 헬스장 사장님이 헬스장 문 닫고 놀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휴일날 예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 5월 달에부터 시작됐던 전국에서 우리나라도 1년에 50일 전부 다 공휴일로 지정한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념일입니다. 3.1절이 1919년도 3일 1일 날 일어났다고 3.1절이잖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우리 이날 기념합니다. 근데 로마는요, 예수 안 믿던 로마, 그리스도 로마 신화만 믿던 로마가 다 버리고 황제부터 백성들이 예수를 다 믿고 난 다음에 연도도 다 바꿔버리고 기념일도 1년에 52번이나 만들어 놓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이 정도 했으면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다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는 믿는 건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기 얼마나 좋아.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부모를 잘 알든지 못 알든지 똥을 살든지 안 살든지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부모의 자녀가 돼서 부모의 돌보심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 예수님 나 몰랐더니 나 때문에 나를 천국 보내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그거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도 다 믿었다네. 연두까지도 정해놨다네. 기념일 뜰리는 52번은 정해놨다네. 와, 나도 믿어야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이라니까. 사람의 약속도 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안 믿고 있다가 심판대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섰더니 너는 왜 안 믿어서? 하나님 저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안 믿을 뻔했습니다. 저도 세계로 교회 갔거든요. 대구에서도 오고요. 갔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믿나? 그건 다 안 됩니다. 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잘 몰랐지만은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세례받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대구에 있든지 춘천에 있든지 어디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잘 못 다니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다 받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 걸려서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다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세계로 교회 하나님 세계로 몇 번 다녔는데요. 믿으려고 했는데 믿을 뻔 하려고 하다가 이런 거는 다 무효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였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국가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세례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셨죠? 초대교회는요, 이 사실을 듣는 자들마다 끝날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끝날 그 자리에서 세례 다 받았습니다. 내일 받을 게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의 구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로마도 다 믿었고 유럽도 다 믿었고 미국도 다 믿었고 다 믿었습니다. 못 믿는 사람은 몰라서 안 들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가 살아나셔서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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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박소영 권사님보다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가연이 알겠지? 은혜예요. 우리 누님들이나 저나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누가 교회 가자 해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오셨는데 뭐 여러분들 때문에 뭐 이익 보려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데리고 오면 진짜 귀찮다니까. 와가지고 밥 줘야지. 어디서 밥 먹는데 뭐 사니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리 오세요. 뒤로 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어머님, 누님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나도 우리 엄마 예수 안 믿고 죽을까 싶어서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을 거다. 우리 엄마 얻고 교가 뛰어갔더니 이놈 자식아 안 내려놓나 머리 깔때 대고 내려라 하는데도 엄마 지옥 가면 되지. 같이 가야지. 교회 가야지. 저 우리 엄마 데리고 얻고 딱 다리 쪼아가지고 교회 시골 교회 앉혀놨어요. 그래도 안 믿더라고.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나 굶어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굶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내가 죽을 줄 아니까 우리 전도사님 찾아가서 우리 아들 밥 먹게 해주면 예수고 모시고 다 믿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 엄마가 예수 믿게 했으니까 밥 먹으라고. 그래서 죽을 7그릇 먹고 났더니 우리 엄마가 니 밥 먹었지?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했다니까. 몰랐어.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엄마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었는데 줄에 상거리에 있는 불연사 설에 스님이 제 등록금도 대줘서 고신대학에 신학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집에서 통학을 못하니까 우리 절에서 다니라. 그래서 절에서 불연사 절에서 주례에서 61분 차 타고 에덴 공원에 와서 여기서 16분 차 타고 송도까지 와서 공부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 엄마가 와 하나님 믿구나 예수 믿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보고 하는 말이 이놈의 자식아 이 좋은 예수를 믿으면 빨리 나한테 이야기해야지. 엄마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고 있더만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몰라서 안 믿는 겁니다. 몰라서. 알면은 다 믿어야지. 다른 거는 몰라도 생명을 구원해 놓고 난 다음에 헬스장도 하고 생명을 구원해 놓고 난 다음에 마실도 가고 생명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데 다녀야지.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100% 세상을 떠나는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생명을 구원해 놓지도 않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누님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세례받는 사람들 너무너무 귀한 사람. 이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생명고리를 끄고 난 다음에는 3,0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도 걱정 없습니다. 왜? 낙하산이 탁 펴지니까. 생명고리도 안 걸고 뛰어내리는 그때 하면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갔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자,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세례 문답 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1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총을 입혀 주시고